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성경 총론 제122강 갈라디아서 5장과 6장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과 윤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노력과 능력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주체임을 고백하고 믿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진정한 자유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자유는 무책임한 방종과는 구별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종으로서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절제 없는 행동의 자유가 아닙니다. 이 자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기 위해 고되게 율법을 준수하던 굴레에서 풀려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율법의 노예 상태로부터의 해방을 말합니다. 먼저 사랑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율법의 행포로부터의 자유, 다시 말해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투쟁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할례나 어떤 율법적 행위를 덧붙이는 것은 그리스도를 잃는 것이며 은혜에서 멀어지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늘에서 누리게 될 삶 역시 어떤 일을 추구하고 완성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믿음을 좇아 그것을 기다릴 뿐입니다. 하늘에서의 최종적인 영화 역시 맨 처음 의롭다 함을 받은 것과 같이 값없이 주어지는 은사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종으로서의 자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의 자유 선포는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법적이고 감정적인 행위가 득세하는 현실에 강력한 일침을 가한 것입니다. 그는 서두에서 우리가 자유를 위해 부름받은 자라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이 자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며 용서와 화해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변화 속에서 느끼게 되는 기쁨을 말합니다. 이 자유는 육체의 탐욕을 위한 자유가 아니며 이웃을 착취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의 완성이며 이웃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을 좇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믿는 성도들도 자유를 남용하는 것을 절제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육체적인 욕구와 성령의 소원 간의 갈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좇아 살아가야 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승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구를 억제하고 성령을 따라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참고 성경 구절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5장 24절,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이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의 말씀과 비견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실제로 우리 자신의 고집과 자의적인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즉 회개를 통해 옛 삶을 전적으로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좇아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는 곧 성령의 인도와 지배를 받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삶의 결실을 바울은 9가지로 요약합니다. 사랑과 희락, 화평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며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고 충성, 온유, 절제는 개인의 신실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개별적이지 않고 상호 연관되어 나타납니다. 계속 이어서 영성 훈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성령을 좇아 살아가기로 결심하지만 하루를 마치는 저녁에는 실패한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런데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일에 전념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즉 가족, 직장, 친구, 교회에도 적용됩니다. 이러한 삶은 하루의 순간적인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실천, 성경 묵상, 사랑 실천, 그리고 교제와 예배라는 영성 훈련을 통해 자신을 성령께 복종시키는 삶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은 믿는 자가 성령을 좇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그의 실제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가 믿는 자들 상호 간의 관계입니다. 특히 성령의 열매를 종합하는 사랑은 단순히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이러한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상호 관계의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보편적 원리를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짐을 홀로 지고 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짐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자신이 성숙되리라 생각하지만 이것은 복음적인 삶이 아니라 금욕적인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거운 짐진 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참고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음은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짐을 담당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인간적인 유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는 구원의 방편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러한 관계성은 목회자와 교인들 사이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교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세워주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연구하여 성도를 양육하고 성도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어서 심는 자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심는 것과 거두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 회중들의 마음의 씨앗을 심어야 하며 성도들은 선한 생각과 행동을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 심어야 합니다. 이들이 심은 씨앗은 비록 토양은 각기 다르다 할지라도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성령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분쟁과 시기로 공동체를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그들로 하여금 종의 자세로 사랑을 비롯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으로 공동체 구성원을 위해 봉사하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 속에서 나의 변화된 모습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자랑하는 자세가 아닌 겸손히 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기독교 구원의 핵심 개념인 할례와 칭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할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할례는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생식기에 포피를 절단하는 의식입니다. 구약의 할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할례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4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집안의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할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아브라함과 맺는 방법 중 하나로 설명됩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은 이 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심지어 안식일에 할례 날짜가 겹치더라도 이를 시행할 정도였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또한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영적, 육체적 지속성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마음의 할례를 권고했습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도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였습니다. 참고 성경 구절은 예레미야서 4장 4절, 에스겔서 44장 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한 이행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신약의 할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할례라는 단어는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첫째, 실제적인 의식으로서의 할례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 개종자들이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며 안디옥에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문제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 개종자들은 더 이상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해결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 문제로 혼란스러워 하지 말라고 경고하게 됩니다. 둘째는 바울은 할례를 영적인 차원에서 언급합니다. 그는 육체인 할례는 모세의 율법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아브라함의 의가 할례에 의존하지 않았음을 가르쳐 줍니다. 셋째, 바울은 할례를 옛 언약으로 묘사하며 장차 올 새 언약의 상징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어서 칭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칭의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과 의를 얻기 위한 인간적인 노력, 곧 율법의 행위를 포기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인간 본성에 깊이 뿌리박은 죄의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가 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객관적으로 주실 때 사람이 그것을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언제나 율법의 완성이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 하심과 의롭다 함을 얻은 사람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생명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제 이어서 구약에 근거한 바울의 칭의 사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사건이 본질적으로 칭의 사상에 의존하고 있음을 밝히면서도 그 근거를 구약에서 찾았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아브라함의 모습은 주로 창세기 15장 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개념에 대해 말하는 기본적인 본문은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하박국에 나타나는 칭의의 개념은 개인적인 의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충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억압받는 자들을 위해 공의를 베푸시는 데 있어 의로운 판단을 하심으로써 의를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상이 시편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사상은 종종 인간의 의를 주장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바울의 칭의 사상과 중요한 접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백성을 위해 그리고 그분의 백성 안에서 의를 세우기 위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어서 바울 이후의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신 칭의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은 루트에 의해 종교개혁의 신학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와 오직 은혜를 역설했던 루트의 가르침에 의해 강조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바울이 이신 칭의를 주장했듯이 칭의는 율법과의 관계 속에서 논의될 때 비로소 그 의미가 완전히 드러납니다. 칭의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두 서신 모두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집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은 민족적인 혈통을 따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데 있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동등합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의 말씀을 통해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와 책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좇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은혜를 주셨으니 이 자유를 방종으로 삼지 않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히 맺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